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거나 우리가 원했던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돌이켜보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노력이 아니었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고난의 파도를 맞을 때 그 순간이 길게 느껴지고 아픔이 커지고 절망스러운 순간들을 맞닥뜨리는 순간들을 보내고 나면 우리는 고통이었어, 그 순간이 너무 힘들고 고통이었어 라는 말 대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전부고 돈이 전부고 가족이 전부인 사람에게는 매 순간이 절박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내 노력이고 내가 고생해서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있지 못할 때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도 사람들을 많이 이해하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많이 체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상담도 해주고 그들을 함께 지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그들이 얼마나 고되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고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지 너무 적나라하게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는 그 삶의 여정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삶에서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과는 다른 삶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에 있지 못하면 이와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있지 않냐고 언제든지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계획에 우선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인내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어떤 아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만큼 성숙해지고 그릇이 넓어지고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이며 고난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좀 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였습니다. 은혜지요. 은혜로 삽니다. 은혜 가운데 삽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가 좋을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이 은혜라는 단어는 늘 우리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게 되면 늘 그 은혜 가운데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체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올 한 해 우리 시선과 마음, 더 나아가 우리가 삶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중에 그런 게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게 없다라는 그 가사가 나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주의 은혜를 한번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리고 간직해야 되고 붙잡아야 하고 그것을 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중심에 놔야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의 중심에 그 한가운데, 그 한복판에 있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늘 언제나 이것을 중심에 놓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기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마음에 새겨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 늘 새겨 들어야 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는 언뜻 보면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한 기도에 대한 어떤 현상이나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현실과 타협하고 자기 행동에 대하여 합리화 또는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스스로 위안 삼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있어 하나님은 평탄한 길이 아닌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감당해야만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감당하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오늘 읽은 2절을 보면 크고 수가 많은 아낙 자손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수가 많고 크고 그거에 정말 가서 보니까 압도당할 만큼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할 만큼 그런 강한 족속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낙 자손들. 민수기 10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장면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그들을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뭐 같은 존재라고 그들이 보고합니까?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기 자신들을 한없이 비하하면서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사 갈렙은 그 반대로 얘기를 해줘.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붙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아무리 크고 두렵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능히 정복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탐꾼의 그 말을 듣고서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다 죽게 할 작정인가? 그러면서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압도당하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고 좌절하게 되면 어찌 되는지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거기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눈에 보이는 것에 그냥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압도당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지고 압도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루기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거 그 믿음에 하나하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던 그들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는 악몽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어디에 섰을 때요?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딱 섰어요. 출애굽할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은 대단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딱 기록합니다. 누가 나왔다고 기록합니까? 혹시 아시나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나올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오합지졸 같은 남녀노소까지 합해서 그 정말로 그 딱 보기에도 너무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그들을 성경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단어의 한마디에 우리는 반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홍해 앞에 딱 섰는 순간 그리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몰려올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죽이고자 돌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굉장히 극적인 순간이에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거든요. 이 순간이.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었습니다. 돌아가자는 그때가 더 좋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다 필요 없다. 지금 우리는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노예 생활하는 그것이 우리에겐 더 좋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왜 중요한지, 하나님을 왜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지 바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단호하고도 강한 언조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3절에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면 속히 멸할 것이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있잖아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냥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우리가 말하는 그게 아니라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오늘 이 장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하실지를 지금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싸우기 전에 미리 승리를 주시고 그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성취할 수 있는지 갈 수 있는지 그것을 따를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그 말씀을 주신 것은 그대로 될 것이니까 어떻게 할래? 믿음으로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이 쫓아내야만 완성되는 약속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고 믿음으로 맞서게 될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며 그 손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나보다 크고 두려운 존재가 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 볼품없고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기대도 안 했던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단 하나, 딱 하나,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을 들고 나갔던 사람들이 어떤 반전을 이뤘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잘 알다시피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그냥 물맷돌 그걸 던졌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죠. 이스라엘 그 단 한 사람 앞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 오합지졸이 되는 상황에 그 한 사람 근데 다윗 때문에 무너졌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그도 여호와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단 하나 그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상대하러 나갔습니다.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그들의 상대로 여러분 내 삶의 반전을 이루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시편 23편에 말했듯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 부으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이 꿈꾸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능력이 출중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바울도 얼마나 악하고 부족했던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울로 있었을 때의 그 바울은 별 볼 일 하나 없었어요. 세상에서는 명성이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전혀 다듬어지지 않았고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길에 있는 흙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 이름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순간 그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내 삶이 지금 어떤 순간을 지나가고 있든지 2025년도에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잠잠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질 때 낙심하기보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뒤돌아서기보다는 의심하고 망설이기보다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이 기도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얼만큼 처절하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걸 정말로 나에게 그걸 적용시켜서 한번 해보십시오. 내 능력,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역전시킬 것이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2025년도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손을 맞잡고 그 손에 손을 맞잡고 같이 나아가야 할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사랑하는 눈빛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그 교회의 아픔과 교회의 문제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 이렇게 흔들리는 난파선과 같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낙 자손뿐만 아니라 숱한 순간을 의심하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능력임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능히 가능함을 망각하는 세월을 수없이 보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한없이 너그럽고 강한 발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올해는 꼭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이것을 늘 입에 올리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첫째도 둘째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겁니다. 첫째도 둘째도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거나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고 교만한 행위는 자신이 누구인지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적을 쫓아내신 이유는 오늘 나오죠? 왜 쫓아냈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죠. 그 첫째가 바로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요, 내가 선하고 올바르기 때문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직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악함으로 인하여 몰아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 이뻐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쫓아내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요 저들의 죄악이 그들을 가나안에서 몰아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여 교만하거나 저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는 것. 나에게 이 말씀이 이 기록된 성경에 있는 이 기록된 말씀들이 언제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나를 위한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역동적으로 그리고 나를 흥분시키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게 만드는 그것이 나의 말씀으로 내 것이 되어서 역사하는 순간이 어느 때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나에게 예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부활을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오늘도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예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나의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또 그것이 정말 나의 것임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라고 그랬어요. 아니요가 아닙니다. 예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아멘의 현장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성경에서 수없이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그대로 역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되돌아오지 않는답니다.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이루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려 형통하게 그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작용한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아멘으로 받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만나게 되는 모든 것들, 즉 그것이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위축되고 약해질 수 있는 현실과 맞닥뜨린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 불과할 따름이라는 이것. 내 앞에 지금 고난이 있고 내가 힘든 순간을 겪고 있고 내가 점점 약해져 간다라고 느낍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뭘 이루시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다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좋은 시간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시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뒤돌아보게 하고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 중에 우리가 지금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관심밖에 아니라 그 한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뜨거움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내게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고 다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 받을 때는 한없이 좋고 뒤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지만 그 후에 얼마든지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도 돌에 새겼습니다.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도록 에베네셀도 돌에 새겼습니다. 다 돌에 새겼어요. 돌에 새기지 않은 것도 없습니다. 신약에 오면 마음의 신비의 새기라고 하죠. 새기라는 겁니다. 뭐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잃어버린 그 뜨거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했던 그때의 그 마음과 순간들을 기억하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신앙이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예배가 타성에 젖어지는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겼던 그때의 그 순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던 그 첫사랑의 그 뜨거웠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듯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게 했던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겼던 그때의 그 순간들을 올 2025년도에는 부수리고 깨트려서 그때의 그 마음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첫째도 둘째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지금 내가 여기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올 한 해 우리가 늘 품고 살아가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 나아가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믿음에 서게 하는 모든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희들의 때가 아직 안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 때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그 때가 뭡니까? 왜 그들에게 그렇게 예수님 것 다 보여주고 함께 했음에도 그들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 주님은 잘 알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이 펑펑 쿨쿨 잠자는 것도 예수님은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 그들은 왜 감당이 안 돼요? 그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감당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 교회에 오는 것조차, 하나님 말씀 한 장 넘기는 것조차도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교인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임했던 현장에 있었어요. 그때 성도들이 이 성경책을 들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무겁습니까? 돌같이 너무 무거워서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들지를 못해가지고 쩔쩔맸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거듭나는 그 타이밍에 이 성경이 눈이 열리고 성경이 들려진 가벼움처럼 솜털같이 가벼워지고 꿀처럼 단 성경이 그때서부터 사라져 역사하기 시작하는 걸 그들이 다 체험했습니다. 저희 교회 나온 성도들이 다 그걸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찬양했습니다.
이게 안 들어진다고 목사님 성경책이 안 들어져요. 안 들어져요. 너무 무겁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성경책 단 한 장도 넘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무슨 의미이고 뜻인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두 제자가 같이 가면서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그 가는 제자 속에 같이 동행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파워풀하고 이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서 역사하는지 그 감격으로 이 나와서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오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역사 현장이 우리 교회 이 본당 이 예배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살아있는 분입니다. 지금도 내 삶에 세심하게 세밀히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 올 한 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서 언제나 그랬듯이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올 한 해 2025년도의 한 해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